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먼저 같이 함께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좀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영상을 좀 보겠는데요. 이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남자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오지에 막 이렇게 군인 출신이신데, 영국 군인 출신인데 오지에 막 떨어져서 거기서 살아남는 것을, 생존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맨몸으로 가서.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라는 추운 지방에서 촬영하다가 식량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igh in protein and rich in 네. 제가 지금 이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양 때문이었습니다. 양. 이 베어 그릴스, 이 사람이 베어 그릴스인데요. 이 베어 그릴스에게 이 양은 아주 좋은 식량이 되어줬죠. 정말 양 한 마리가 아주 전체로 다 이렇게 신선하게 누워져 있었으니까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계곡에 빠졌고, 보시면 사람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곳에 뒤집혀서 gat혀서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혼자 방황하다가 늪이나 계곡에 빠져 죽은 양이 이 방송에서 이 양 말고도 다른 양을 또 이렇게 발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동물이나 사람이 저런 상황에 빠지면 쉽게 죽는다는 것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별로 깊은 계곡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양이 거기에 빠져서 뒤집혀갔기 때문에 나오질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양에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양의 특징 때문인데요.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하고요. 그로 인해 방향 감각이 아주 약하다고 해요. 또 다리가 약해서,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북이가 이렇게 뒤에 놓으면 이렇게 햇볕에 말라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양도 비슷하게 저런 데 빠지면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자기의 방어력도 아주 약해서 늑대나 다른 짐승이 공격을 해오면 그냥 두세 번 매매 이렇게 하다가 물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베어 그릴스의 식량이 된 양처럼 목자를 떠난 양,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자신의 고집대로 가다가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앞만 보고 가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낭떠러지나 절벽에 또 혹은 늑대 같은 짐승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떨어져 죽거나 물려 죽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이런 양의 특성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구절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나타낸 말인데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목자를 떠난 양,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양처럼 제 각기의 길로 가서 죄 가운데 빠지고 헤매지만 그 죄악을 목자이신 주님께서 맡아주셨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죄의 포인트가 있죠. 바로 목자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떠난 것 자체가 방향을 상실하여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미 불순종이고 심판이고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어릴 적 양치기 시절을 회고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양치기 시절에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노년에 왕의 자리가 거의 다 마무리될 즈음에 기록한 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동안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힘과 지식, 권력과 명예, 물질과 성공 같은 것들이 막 내 손앞에 잡힐 것 같았고 내 바로 앞에 아주 뜯기 좋은 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쫓아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문득 되돌아보면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던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목자의 음성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리고 반성해보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이 시에 녹아져 있던 거죠. 그래서 양과 같은 내게 가장 좋은 길은 내 마음대로 보이는 풀을 뜯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쉬기에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성경에 보면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았던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그 당시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배경이 양 치는 것들, 가축을 기르는 게 많았으니까요. 야곱,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과 염소를 돌보았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털 색깔이 아롱진 거, 점박이 있는 거, 또 그냥 순백색, 흑색 이렇게 된 것과 구분지어서 나중에 거부가 되어서 그것들을 끌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다윗의 고백과 일맥상통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양들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서 풀이 자라는지, 어디에 물이 가득한 오아시스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그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어디에 진짜 구원이 있는지,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어디에 진짜 부유함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이리저리 막 헤매이면서 다닐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알고 있죠. 어디가 위험한 길이어서 양들을 피해서 가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 좀 쉬었다 가야 하는지, 어디에 지금 가장 좋은 풀이 자라고 있는지를 목자는 안다는 거예요.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도, 한국도, 캐나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이 코비드 상황이 좀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로 인해서 석유 및 자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일자리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트럭 기사들도 일할 일자리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은행 금리는 오른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최근 며칠 전에 무슨 비트코인처럼 루니코인인가요? 그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수십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영끌에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결국 올라간 이자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풀을 쫓아서 자기가 가고 있는 대로 지금 계속 먹기 좋으니까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앞에 절벽이 보여지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면 부자 돼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바로 앞에 푸른 초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절벽에 떨어지고 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쫓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평온케 하시며 성숙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양육과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죠. 사망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죠. 설령 목자 자신이 위험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1절 15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돈 받고 일하는 양치기들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일당을 받고 양을 돌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자기 목숨 챙기기 위해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 진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되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며 진짜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나를 왜 이런 상황에 그냥 두시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가 있죠. 마치 양들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막 인도를 해가는데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탈하는 양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가기 싫어, 귀찮아.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싶어.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저 앞에 있는 풀이니까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목마르면 안 간다고 반항도 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든 대로 지금 이끌어 가냐고 투정을 부리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때문에 양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목자가 있을 때 결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간다거나 하나님이 그쪽으로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사망이 나한테 진짜 죽고 싶다 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상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하죠. 하나님 나를 왜 이 지경까지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성장하고 혹은 성숙하기 위해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사망의 음침하고 어려운 계곡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양들은 잘 몰라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목자의 몫이 되어서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리안의 가정을 보면서 늘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참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뒤로도 많은 익사이팅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게를 알아보고 있었을 때도 있었고 또 다른 일을 알아보고 우리 아빠도 페인트 일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수많이 있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늘 노크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양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계획할 수 있지만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고백할 수가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때로는 양의 어디에 상처가 났을 때 기름을 발라서 곤충이나 기생충들이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잔이 간당간당하게 뭐 조금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반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비어 있는 것도 아니라 내 잔이 넘쳐버리는 은혜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목자가 될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때로는 비어 있는 것 같고 갈증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호와가 목자 되어 주실 때 그런 사람에게는 잔이 넘치고 그 넘치는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그런 내 잔이 넘치는 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잘하잖아요. 하다 보면 기름이 막 끝에 가서 당간당하고 막 불을 들어오고 이러면 늘 불안합니다. 이거 뭐 어디 기름 넣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불안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계속 쌩쌩 달려도 막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것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여호와와 함께 지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제가 가끔 이 밴쿠버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좀 어릴 때부터 뭐 형님 혹은 선배, 형님 하던
분들 정말 편하게 그냥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커피 한 잔 놓고도 막 몇 시간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남들, 그런 것들이 좀 여기서는 잘 쉽게 되지 않다는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와 정말 형님과 같은, 또 주님께서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너는 내 벗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되셔서 때론 우리의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좀 외로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한번 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관계하며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목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 같아도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기쁨과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에 가득 차서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